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
하나님 새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며 삶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 있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26일 새벽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25일이 참 대단히 성탄절이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몸은 참 많이 피곤하고 벅찬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새벽에 또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아버지 건강 주셔서 하루를 또 힘있게 출발할수록 이 예배당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는 신앙의 길을 따라서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서나 자나 어떠한 것에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관여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안 좋은 것 주신 것이 없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아버지 돌과 전갈을 줄 사람이 생선 달라는 전갈을 떡을 달는 돌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경건을 얻고 출발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한결같이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때마다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무릇 이 생에 지킬 것 많지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일을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켜가는 복인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34년 전에 교회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은 뭉치지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찬양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찬양 선교에 열심을 내게 했던 하나님 아버지, 앞날에도 찬양 선교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은 하나님이 주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도 찬양했지만 앞날에 불려진 찬양들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찬양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주여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그 병을 일으키는 원수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응도와 아버지 다 더듬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찬양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찬양 부흥 축제단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6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10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새로운 기회를 펼쳐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감당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그냥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동참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미얀마에 선교하고 있는 엄지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만나 드리포 영상TV를 통해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도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한번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고 하는 주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 갖게 하시고 월드 미션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뜻과 다 성령의 멘트 하나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기 조금 더 부족함을 또 도우시고 이 멜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펼쳐져가도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1,000번째를 드리는 가운데 한날을 맞은 노건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건사님과 장로님께 지금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일생도록 주를 선교하사오니 하나님은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의 도움받을 절경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걸음들을 그 신앙의 걸음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교회 아버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월이 간 동안 겉사람은 자꾸 후배에 가서 선뜻 나서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말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를 향한 청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을 위한 수임받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교회의 공동체 이론대로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흩어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한 명품이 아니라 신앙으로 인한 명품이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인한 태를 이어가시는 아버지 놀라운 애가 천대까지 거듭속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일을 위하여 무릎 꿇는 무릎들이 하나둘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것밖에 없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는 남선이 사모님 있습니다. 수술에 임하는 남선이 사모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앞으로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안장원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에 들 수도 있고, 아버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 있는 임마누엘 삶을 펼쳐가는 아버지 전들대로 성령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섬기라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여 말씀대로 섬기는 종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같이 내렸도다. 그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치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들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덕대하라, 별을 하라 하며 그 몸에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부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부으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편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가는 말씀 중에서 6절, 7절을 보면서 부자들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몸으로 체험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관되자 부자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 가려면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없이 몇 번 죽었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의 부자들을 제외하고 부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정말 잘해서 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의 복을 받았으면 이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누구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쭉 예수님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우리 거기 포인트는요, 나를 쫓으라예요. 재물을 팔아서라고 하는 건 포인트 잡두는데요, 아니요, 나를 쫓으라예요. 예수님을 쫓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아깝지요.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다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건 재물이 예수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육신은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죠. 기르면 70 강건한 80 이 삶을 산 것 분명히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질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물질은 내 건강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물질은 집 사는 데는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집 사고, 가빈이 싸고, 이런 데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사귐이 있을지라도 그 사귐이 사랑으로 인한 사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가진 재물의 정도와 재산의 정도가 얼마큼 되느냐, 그걸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만 그러냐? 아니, 이때도 그랬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들이 대단했겠습니까? 규모가 지금처럼 메가처치, 휴지처치였겠습니까? 아니, 스몰 처치들입니다. 아주 그 지역만 조그만 처치 교회들이었겠죠. 그러면 그 교회 몇백 명이 모였겠습니까? 몇백 명이 모이면 이런저런 문제 다 덮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규모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아야 한 20-3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 속에서 역사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하기를 힘썼고 사람을 힘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퍼져나가다 보니까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물질은 따라온다.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물질은 따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거 아멘이죠. 그런데 한 영혼을 귀하게, 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거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에게 물질이 따라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물질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 경우는 왜 하나님 나는 왜 그 자리에 세웁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소공동체인데 이 자그마한 교회들인데 이 안에서 지금 이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말만 따라 가난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또 부차한데, 쉽게 말하면 부차한데, 그것조차도 속상한데 이 조그만 공동체 설마 이 공동체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하고 왔는데 여기서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나를 구별하고 저 멀리가 앉아라 뭐라고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상한 것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꺼져갈 때 하나님 불을 심지를 돋아주셨고, 내가 상한 것들과 같을 때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보여야 될까?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갑시다. 어저께 우리 3호 위로회를 하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당신의 생각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난 1년 제가 가만 돌아봤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랬겠죠. 참석하시면 다 돌아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많아요. 저한테 지금도. 내가 해야 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안 한다고 자꾸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저에게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고 누군가 할 수 있는 대로 붙여주는 것이 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들 알아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목사님 책임질 일이야, 이건 장로님 책임질 일이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가 책임질 일, 하나님이 책임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책임질 일을 해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삶에 내가 펼쳐놨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감동에서 하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뭐 사실 솔직히 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한테는 말하기 어려워요. 이상하게 부자들한테는 기가 죽어 내가 그 사람보다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쉽죠. 나는 아주 왜소한데 그 사람 부자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솔직한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쉽게 말해. 쉽게 말합니다. 이런 게 교회 속에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면서 이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냐? 부자는 세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세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만든다 했지, 가난한 자는 세상적인 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세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어디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돈 하면 돈 번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교회는 하늘의 힘을 갖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봐도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를 불쌍히도 긍휼히 여기는 거지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예수님입니다.
부자들은요,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낙타. 그리고 이걸 그 당시에 낙타 문이 있고 그런 얘기 쭉 하는데요. 그건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걸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럼 부자는 다 못 가나?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부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더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난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어. 떳떳하게 살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부자들한테 잘 못 전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서 예수 믿고 병 고치세요. 예수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다 있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나 복 받았는데.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나 건강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포인트는 영혼인 거예요. 영혼. 비록 당신이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혼은 거지와 같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자들,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나 다 있는데 뭘, 다 있는데 뭘.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뭘 배어 있어요. 자꾸 배어 있다고요. 근데 가끔 길 지나가다 홈리스를 보면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어. 그냥 저 건강한 거 가지고 일하고 얼마 좋은데. 그런 얘기가 뭡니까 다. 아니, 내가 줄 수 없으면 그냥 긍휼의 마음만 가져요. 꼭 한마디씩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거 사지가 멀쩡해. 왜 저러고 있어? 근데 그건 그분들은 사정이 있겠지요.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블레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블레임이 교회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 사지가 멀쩡해서 왜 저래? 저 사람은 교회에서 왜 저래?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평안하지는 못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건 정말 세상에 온갖 것을 찢어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평안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평안함이 왜 부자들의 것이 되어야만 됩니까?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 야고보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예리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리한가. 그냥 딱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야고보 기자가 이걸 보면서 너희는 도리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말.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보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우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동안 나에게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런 일을 안 만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도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 시선이 머무는 곳,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은 부자들보다 정말 구원의 은총을 얻고 믿음으로 살려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